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가면서 오늘은 아마 설교의 내용 중에 절반이 성경 구절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을 건데 여러분 그렇게 염두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자하고 나귀하고 여우가 합동을 해서 사냥을 나갔어요. 그래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한 것을 앞에 놓고 이제 셋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가장 힘센 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셋이 협력해서 이것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나눠 먹자. 그리고 나귀한테 말하기를 네가 분배해봐. 사자가 명령을 했어요. 나귀는 아주 사냥한 그것을 공정하게 아주 정직하게 3등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사자가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야, 내가 명색이 그래도 사자인데 나를 니들 둘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어. 그러면서 아주 기분 나빠. 그래서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자, 이제는 여우하고 사자만 남았죠. 그래서 이 여우한테 사자가 말하기를 자, 이제 네가 또 분배를 해봐. 그러니까 여우가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냥하면 제가 이걸 나누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기시면 제가 그걸 먹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웃으면서 여우를 칭찬을 했어요. 넌 참 똑똑하구나.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나귀가 죽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자, 여우한테 있는 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우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뭘 보고 들을 때 깨달음을 갖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보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혜를 얻으라 그러셔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정도로 지혜롭고 똑똑하면 됐어. 이 정도면 뭐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지혜가 난 더 필요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소중한 거구나.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리석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없죠. 다 지혜롭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은 지혜, 그러면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살이나 말의 내용을 깨닫는 재주. 살이라든지 말의 내용을 깨닫는 재주.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래도 더 좀 그 지혜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내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나나요? 솔로몬 생각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그래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좀 더 좀 느껴보자면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도 좀 볼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굉장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느껴지죠.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면서 먼저 무엇을 나열하고 있죠? 잠언을 나열하고 있어요. 잠언. 우리 교회 이름이 잠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참 그런 뜻에서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면서 잠언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 잠언 중에 일부분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게 무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이며 그 지혜가 어떻게 역사가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좀 이렇게 끊어서 좀 읽어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13절에서 17절을 좀 읽어볼까요? 천천히 생각해가면서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을 또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자, 지혜가. 그리고 21절에서 26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그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길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지혜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아는 수준, 그런 정도, 지식이 아니구나. 이 지혜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27절에서 31절도 더 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자,
지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2절에서 35절도 더 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지혜가 무엇인지 뭔가 감이 오는 것 같죠. 그 지혜는 뭐냐?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믿음,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고상한 고도의 지식, 그게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나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 적용하는 믿음, 그게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셨다 그러죠. 말씀으로 하셨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창조도 그리고 섭리하심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있게 된 것이,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땅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것이고, 하늘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것이며, 바다를 조성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것이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땅도 하늘도 바다도 공중의 이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시고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지혜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시기를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왜? 그분 자체가 지혜시니까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이 사모함과 열정이 없으면 믿음이 반듯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 그러면 다 망해 그래요. 그거는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어디 성경 말씀으로 지켜 살면 다 망할까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흥합니다. 일어섭니다.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대로 살면 잘 안 될 것이라는 거,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대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많이 알고 믿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요.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외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 39절에도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있는 자가 없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요셉.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들어오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이제 하나예요. 뭐예요? 구하면 돼요. 구하는 것이 수영을 배우고 운전면허를 딸 때 학원 가서 배우고 막 그렇게 해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그냥 달라고 그러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여기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심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라고 하면서 그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솔로몬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9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6절 9절. 자, 같이 솔로몬이 이르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자, 그리고 9절에서 10절도 더 봅니다. 아니죠. 지금 어디까지 보았나요? 7절까지 봤죠. 자,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계속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셨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12절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준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 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 그러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솔로몬이 예뻐서? 예쁘죠. 이런 신자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활용하고자 할 때 그 부수적인 것들이 다 더 지혜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믿음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차곡차곡 여러분의 믿음 안에 쌓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좀 그것도 좀 보면서 넘어가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얻으면 그 지혜가 사람에게 하는 게 있어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자, 여기에 이 말씀은 삶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발걸음을 인도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24절도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자,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단잠을 자게 된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니까요. 저도 20대 때 참 잠을 그렇게 잘 못 이뤘었어요. 잠을 들려면 30분, 1시간씩 뒤척여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누웠나 싶으면 벌써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근데 그거 참 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냥 잠을 못 이루고 자꾸 원치 않게 이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참 편안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단잠 자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22절 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영혼의 생명이 된다. 이거 무슨 말이죠? 구원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과의 교통, 교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지혜가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한다라는 거죠.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집,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주신다.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영광 하늘에 큰 부요한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 15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금, 은, 보화가 세상에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밑에 다 들러붙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조금만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분명히 믿음을 가졌잖아요. 분명히 믿는 신자인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신자가 있어요. 징계는 뭔가요? 혼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징계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신자가. 근데 하나님한테 혼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에서 12절만 봐도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왜 징계해요? 신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징계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어리석음, 미련함이라고 하는 그 껍질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만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그래서 복 있는 자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렇게 영의 양식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또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해요. 지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21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그래요? 지혜를 가지고 지켜라. 뿐만 아니라 25절에서 30절 말씀도 봅니다. 25절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27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29절.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30절.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31절.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지혜에 대해서. 자,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사는 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좋은 믿음. 그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예, 얻을 수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어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믿음. 그러면은 그 지혜가 우리들 속에서 여러 가지 능력과 은혜와 승리와 열매들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